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애타는 아픔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한 번만 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님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아픔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우리 구약성경 오늘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262페이지,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할 때 성경을 찾으면서 볼 테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너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로 거짓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으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바벨론과 아스루 두 나라를 등에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아스루 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루는 바벨론에 가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나 중국의 한나라나 중국의 옛적의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왕의 왕자를 그곳에 볼모로 잡혀서 역사를 지낸 슬픈 역사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 같지만 결코 돕지 않고 결국은 고려를 삼키기 위하여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 우리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병든 이스라엘, 망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회복시키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전하다, 아수르가 지켜주고 바벨론이 지켜주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니 우리는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병든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가질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도우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오셨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 교회가 병이 들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끔씩 하나님을 찾아요. 가끔씩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하나님 찾을 때 뭘 찾냐면 하나님 먹을 식량이 필요해요. 하나님 쓸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름병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저것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자체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나 성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도가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그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험한 위기를 만났을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갇혔어도 상관없습니다. 적군이 다가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고 떠나는 분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미신에게 가서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빵 굽는 화덕과 같다. 자, 화덕이 있어요. 근데 그 화덕에 불이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 그 화덕 속에 불은 숯불만 남아 있어요. 숯불만 남아 있다가 빵을 구울 때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불씨가 그 장작을 타면서 불꽃이 올라와요. 가만히 재 속에 불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작만 올리고 탈 수 있는 것만 올리면 다시 그 불이 올라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불꽃이 사그러들었고 그 안에 숯불만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잿더미 속에 그 불을 숨겨두고 있다가 태워질 재료만 올리면 그것이 다시 확 불이 오르는 것처럼 너희 속에 불씨가 있다. 그것은 뭐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에 장작만 올려놓으면 그 욕심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자기 성질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만 만나면 그 안에서 화를 토해내고 혈기가 나오고 고집이 나옵니다. 나 이제 욕심 다 버렸어요. 나 이제 완전 깨졌어요. 나 완전히 죽었어요.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된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힘드니까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게요. 나 이렇게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조금만 더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해집니다. 내 사업이 확 일어나고 사업이 번성해지면 사실 우리가 옛날 천막교회 치고 그렇게 가난할 때 그 교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저절로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꼭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또 잘 살게 해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인간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겸손해요. 그러다가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고 버리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섰다는 말은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형통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업가인데 장로님인데 11조를 한 달에 100억씩 드리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나 이 사업은 망한대요.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또 뭐 들어와야지 살고 이렇게 매일 살까? 좀 넉넉하게 좀 주셔가지고 좀 최소한도 한 20년, 30년 쓰고도 남을 수 있게끔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수없이 체험해요. 그때 필요한 거 딱 주시고 끝나요. 개척할 때요, 월세를 밀렸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가셨는데 그 돈이 밀린 월세 딱 내면 끝나요. 제가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등록금 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등록금만 딱 주시는 거예요. 교과서 살 돈, 노트 살 돈, 뭐 차비 이것 안 주시고 딱 그것만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또 학교 갈 수 있는 갈 때마다 그때 또 차비 주시고. 자, 우리가요 뭐가 좀 쌓아놓고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한 달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그릇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니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지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만큼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청년 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이게 고통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 그 부장 집사님이 불렀다가 이 선생 설교 준비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해서 설교하라고 저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시키지 마세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구역 공부를 하면 구역 공부 저 교본 있잖아요. 그거 여러 개 슬쩍 보고 대충 해놓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4학년 애들을 맡아서 공과 공부를 하면서 4학년 애들을 하는데요. 걔들이 몇 명이냐면 한 11명, 12명 됐거든요. 그래서 구역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20분에서 한 25분이에요. 그러면 구역 공과 하는 거는 1, 2분이면 끝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11명, 12명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교회 뒤에 조그만 선풍기도 놔두고 교회 짐 같은 거 놓는 조그만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옆에 치워놓고,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미리 그 창고를 갖다 이렇게 치워놓고 한 10명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들 4학년 애들 데리고 삥 둘러 앉아서 서로 손잡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창고에서. 그럼 기도를 시키고 애들 기도해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애들이 방언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막 문을 두들깁니다. 끝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근데 애들이 기도불이 붙었는데 9시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이면 찬양 들어가서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그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은혜 받고 주일학교 예배 다 끝났는데 안 가고 주일 대회까지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그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성령을 체험한 거죠. 애들이 방언을 하고요. 제가 클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은사가 없잖아요. 절대로 설교하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말재주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들어봐도 오늘 한편으로는 결정이 안 되겠지만 수십 년을 제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은사를 안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저는 설교할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못해서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를 설교를 해서 제외시켰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재주가 없어요. 저는 음치였고 박치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치고 박치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은사도 열어주시고,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정을 박자 맞추고 찬양할 때 그래도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응?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우리 유 집사님이 찬양하다가 목이 갔네. 집사님 내가 하나 알려줄게. 나도 옛날에 힘으로 했거든. 젊었을 때 집회 나가고 강대상에 목이 질 정도로 저기 하늘산 집회 갔는데 나무 강대상인데 하도 때렸더니 앞에 판이 반쪽이 나버렸어요. 힘으로. 근데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집회하고 나면 목이 완전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이 안 가는 방법을 체득을 했어요.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말하듯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내가 이걸 말을 해봐요.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악보를 이해하기 전에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사실 노래가 말이거든요. 말에다가 음정과 박자만 맞춘 건데요. 그러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 내밀어 하면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손을 계속하면 온이 되잖아요. 그죠? 손, 온 이렇게 되는 건데 손온 그러면 이상하니까 손, 내, 미, 일, 어는 그냥 되죠. 주 하면 우가 되고 를 하면 을이 되고 마는 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하듯이 말을 그렇게 그 모음에서 자음으로 자음에서 모음으로 가니까 그대로 울림을 주는 거죠. 그걸 체득하게 돼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와도 목이 좀 상할 수 있어도 그래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말하듯이 부르면 돼요. 사실 우리 찬양은 악보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듯이 말하듯이 하면은 편해요. 목도 상하지 않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뒤집지 않는 빵, 전병인데 한쪽만 익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침개를 하면 식용유를 부어놓고 열이 올라올 때 그 부침을 갖다가 거기다 한 걸 갖다가 쫙 펴서 올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바닥이 익으면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해야지 양쪽이 다 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제단에 올리는 떡인데 이걸 전병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부침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병을 갖다가 아수르에게 가서 바치고 애굽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는 떡이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 이게 익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쪽만 익은 거예요. 혹시 부침개를 해가지고 한쪽만 익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아직 밀가루 그대로 그냥 생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굽이나 아수르에다가 가서 바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너에게 받지도 않고 익지도 않은 것.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습니까? 사람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예요. 자식 봐봐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 능력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능력 또한, 여러분의 그 힘도 건강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걸 앗술에다가 바쳐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농사져가지고 지들도 못 먹고 그 10개에서 9을 갖다가 앗술에다가 바쳐야 앗술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앗술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애굽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세상에다 갖다 바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데 사람이 도와줄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오기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였어요. 중국에 가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벌어가지고 카드 맞고 돌려막기 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응? 예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 집에 놀러 갔던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인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갖다가 빨간 펜으로 달력에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게 체크해놨더라고요. 제가 왜 저거 무슨 날인데 저렇게 표시해놨어? 그랬더니 여기는 BC 카드 막는 날, 이건 국민 카드 막는 날, 무슨 카드 막는 날, 이게 여기서 대출해가지고 여기 이거 맞고 여기서 또 대출하고 저기서 맞고 그 카드를 가지고 서너 개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돌려막기라면 그 중간에 이자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카드 이자가 엄청 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도 나버렸어. 여러분, 인생은 카드 막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카드 막기 하면서 돌려막기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카드 몇 개로 돌려막는 게 1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석 달은 갈 거예요. 내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앗술에 갖다 바치고 애굽에 갖다 바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결국 망해버렸어요. 앗수르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결국 남유다도 망했지만 그 앗수르가 찾아와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18만 5천 대군을 그날 밤에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18만 5천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재주, 건강, 내 능력, 경험을 믿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믿고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려고 바둥거리면요, 오늘 회복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때 나는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거울을 보고 네 얼굴을 봐라. 너의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고 뜨겁지 않아. 그건 뭐죠? 내 영적 상태가 죽은 거예요. 아, 나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하나님, 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가난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인데, 아니에요. 문제는 내 영적인 문제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고 무슨 대책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우리 사는 원리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병듭니다. 예? 여러분 거울을 보고 다시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망했구나. 내가 세상에 시달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만 울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요. 엎드려서 방석에 꿇어 엎드려서 길게도 필요 없어요. 단 5분만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저는 힘들 때 딱 무릎 꿇고 5분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요. 딱 5분밖에 안 지났는데 5분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야, 기도의 5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돈 벌어 부자가 돼서 자기 식구들 가족들 이끌고 소떼 양떼 다 끌고 오다가 에서 앞에 박살나요.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그 요단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 다 바쳤습니다. 어젯밤에. 근데 그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에서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화해하기 시작하고 에서가 원수가 됐는데 자기를 도우는 자로 바뀌어요. 기적 아니에요? 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응? 그 사람이 사자굴 앞에서, 그 사람이 홍해 앞에서, 그 사람이 불속 앞에서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 먼저 만나라. 하나님 먼저 만나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온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다윗이 그날 밤에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골방에서 누굴 만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해요. 다윗아, 걱정하지 말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어.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과 싸우는데 완승을 거두어요. 누구만 먼저 만나야 돼? 사람 만나고? 아니, 주님 만나세요. 얼마나 쉬워요. 엎드려서 5분만 울어요. 5분만. 주여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어려운 사건 앞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처리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날 에서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야, 나 죽었구나. 벌벌 떨었던 그가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지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왜 에서가 그 동이 텄을 때 야곱이 거기서 건너왔을 때 왜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아세요? 비밀이 있어요. 에서가 야곱이 걸어오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에서가 보니까 야곱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야곱과 함께 오고 있었어요. 지 군대 400명은요 그 천사 한 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미안하다. 내 동생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나 지금 아파요. 병들었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나 쓰러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직도 살만하면 그럭저럭 사시고 그럭저럭 먹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십시오. 죽을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요. 내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지들이 자기들 방법으로 살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망하러 가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망하는 게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은요 반드시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빨리 해결되고 싶으면 하나님 저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올라올 때 제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밤새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올라왔습니다. 내 손에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그야말로 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최대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저것들이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도와줘요? 애굽이 도와줘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신진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방국이고 일본과 손잡고 중국과 손잡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가들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밑팔군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랑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요 미국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가자 지구를 전쟁 며칠 동안 중지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가자 지구를 아주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죽었고 사망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의 돈 있잖아요. 증권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 에?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땅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증권가를 다 쥐고 있으니까 누구지? 트럼프도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그렇지만 그들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달러를 갖다 증권 가서 빼가버리면 미국은 부도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될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지키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버려지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형제끼리도 원수되고요. 부모와 자식도 원수되고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기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너희가 애굽을 가서 손을 빌고 아수르에 가서 아부하고, 애굽에도 군대가 있고 아수르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니 애굽을 찾아갔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라.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죠? 애굽의 군대 한 명도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전병을 구워가지고 10개나 갖다 바쳤는데 10개 중에 9개가 바치고 지들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아수르에 가니까 또 애굽에 가서 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를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 애굽. 자, 애굽은 무슨 나라냐? 그 중앙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일강의 풍요, 나일강의 부요, 아수르의 뜻은 뭐냐? 번영한다, 번성한다, 부요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뭐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있으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끝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주면 그 누구도 나를 손대지 못해요. 애굽은 돈이고 건강이고 풍요고, 애굽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요즘 무슨 대형마트가 홈플러스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줄 나 생각도 못했어. 좀 있으면 이마트도 부도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삼성도 부도날 것 같은데. 여러분,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제 친구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던 친구가 갑자기 부도났다고 어디로 도망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결제 받았는데 수표를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이미 부도난 어음이에요. 미치겠습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우박이 내려. 곡식이 열렸는데 여러분이가 쭉정이만 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돼. 하나만 더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왔대. 그런데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에 돌아가고 아수르에게 돌아가고. 근데 그들이 쏜 화살은 속이는 활이야. 하나님께 향하여 내 기도의 화살을 쏴야 되는데 애굽에다 쏘고 아수르에다 쏘면서 도와달라 그래.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봐요. 연락이 이제 끊습니다. 그쪽이 번호 차단해버립니다. 애굽을 향했다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이 힘이 가장 센 줄 알았더니 아수르가 더 강하네?
이번에는 또 아수르가 센 줄 알았더니 또 애굽은 더 강해졌네. 애굽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지금 역사 속에 없는 나라예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 사람은 영원하질 않아. 하나님만 영원하셔. 세상은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인생은 계속 잘 나가는 게 없고요. 계속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형통한 사람 없어. 사업도 계속 잘 되는 게 어딨어. 계속 잘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가장 완전한 게 한 분 계셔. 그것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고쳐 불러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아버지 손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아버지밖에 없어.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철에 와가지고 조금 위로받고 가지 마요. 조금 은혜 받고 가지 말고, 살짝 기도하고 가지 말고, 살짝 감동받지 말고, 완전히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짝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살짝 은혜 받은 사람들 가는 표정 보면 알아. 응? 살짝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서 기도할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주님 버리고 갑니다. 그게 문제야. 주님이 네 집에까지 따라가도록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야지. 여러분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 안에 섬기고 주님 안에 모시고 가세요. 응? 여기 앉아서만 주님이 함께하고 딱 갈 때는 주님 버리고 가고 자기 근심의 걱정 또 지고 살아가. 응?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짐 내려놓습니다. 이 걱정 내려놓습니다 하고 또 갈 때 또 이고 가더라고. 주님 버리고. 그러니 갈수록 고통이지. 문 열고 나가면 도로가 보이잖아. 자동차를 다니고. 그 세상 딱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 진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건 당신이 길에 서 있을 때, 가정에 서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잠깐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평안해지고 또 가는 순간 두려워지는 것은 가짜야, 가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되고 멋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세요. 완전하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입으세요. 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기도원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원이 32,000을 모았는데 하나님 기도원아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아. 그리고 줄이셨는데 9,700명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앞으로 2번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딱 300명 남아요. 적은 135,000인데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서 기도원이 10,000명 가지고 135,000과 싸워서 이겼다면 기도원이 어떤 착각을 했겠어요? 그 10,000명의 군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잘 싸워서 내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300명 가지고 135,000을 박살냈으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찾아와서 그때 와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겼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항아리 깨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냥 이 소리만 질렀는데 벌써 전쟁 끝났대. 그럼 기도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구나. 32,000 가지고 이겼으면 잘 싸웠으니까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300명으로 줄이셔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이기는 거야. 너 작은 300으로 13만 5천이면 한 사람에서 1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적들은 완벽한 군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없는데. 여러분, 속이는 화살을 쏘지 마세요. 사람에게 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찬송을 부르고, 나의 기도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지세요. 손 내밀어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고,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걸을 때도 주님과 함께 걷고, 사업장에서 주님과 함께 사업하시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서를 서울에서 목회할 때 수요일마다 설교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걸 다시 준비했는데, 사실은 금요철에 맞는 설교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사실이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주여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부르게 하시고 주님만 찾게 하옵소서. 오늘 삶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300입니다. 그 300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찾지 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엎드려서 3분만 울어요. 5분만 기도해봐요. 그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건강도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을 만질 때 주님 지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지도록 멈춰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다는 아픔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 더 손을 향해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한 번만 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타는 아픔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화살을 이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밀려오는 문제를 주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화살을 쏩니다. 나의 간절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